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진정한 삶의 예배 드리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즉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이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정말 나에게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이 비로소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수많은 정말 도우심,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첫 시작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이 모든 행동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이란 이 결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 또 내 이웃과 또 동물과 자연들,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이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 좋은 학벌, 좋은 회사, 외모, 인맥, 권력 등으로 나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간의 구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오직 갈망하는 그 갈급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오해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될 때 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말씀 읽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사회생활만 할 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굳이 하나 찾는다면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거, 가지 않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 없이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함정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형식에만 머물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역시도 머리로만 알 뿐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친구들, 게임, 드라마 등등 수많은 취미생활과 또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정신적인 교감이며 또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또 그분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당연히 훨씬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죠.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지니고 계시고 있고 또 기쁨과 사랑, 욕구와 고통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악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실까 봐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직접 낮아지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말 아기로 태어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정말 몇십 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셨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어도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간절히 갈급하게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그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솔직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더 나를 성장시키시는 곳으로, 더 귀한 정금과 같이 또 정말 더 나다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뚜렷이 의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삶,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더욱 날마다 구하는 자들만이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또 더 큰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사람들은 새 힘, 새 소망,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거기서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또 행복하게 진정한 자유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조차도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도림 중앙 청소년부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먼저 살아가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가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품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없는 비판적인 쓸데없는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을 허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